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첫 금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창립주일과 또 앞으로 또 성령 강림과 또 달려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올라온 자들마다 갑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은 제목은 때를 따라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를 따라 결단하라. 학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딸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는 누구죠?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나이가 되게 많은 할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거의 한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나고 오늘 그달 초하루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하루는 뭐죠? 명절이죠.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하루, 이 명절. 그런데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종살이 하던 일이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도 정리해 주시고 생각지도 이거 도저히 해방이 안 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세워서 제국주의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한 가지 이 왕에게만 복종하면 돼요. 또 믿는 종교도 다 또 왕이 됐으니까 선행을 행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 덕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자, 성전을 재건할 때 18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건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 말씀에 보면요. 12년이래요. 그 12년에서 18년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12년 됐잖아요. 창립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온전히 재건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또 여러분은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성전 재건할 때 3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1명을 보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요번 주 성경 우리 공부했는데 수요일 날 신학 개론을 다 깼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번이 제일 은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서신 5개 중에 요한 1, 2, 3서를 공부했는데 요한 1, 2, 3서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근데 거짓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참 삼위일체도 나오지만 거짓 삼위일체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하는 자. 이게 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이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늘 삼위일체로 일하시는데 오늘 누구예요?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3명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팀 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 이 정치적인 일은 스룹바벨이 책임지는 것이죠. 왕 앞에 나가서 기획하고 예산 타오고 전부 진행하고 이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왜? 성전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런데 다 끌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영감을 집어넣는 일은 선지자 학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하나를 지을 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을 때 뭐예요? 외적인 도움이 있는 거죠. 그 외적인 도움은 이방인 왕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지도 못한 돕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가고 전부 판을 깔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가 하는 일이 뭐냐? 학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학개. 학개의 뜻은 이 학개의 이 주제 자체가 뭐냐면은 학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깨달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때를 따라 결단하라.
믿음 생활은요, 때를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때를 잘 알고. 그래서 이 학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되는. 그럼 학계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공부해도 학계라는 사람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고레스 때 시대가 바뀌면서 페르시아 때 쓰임받는. 그럼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다니엘을 알았겠죠. 왜? 다니엘은 고레스 때까지도 살았으니까. 그럼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그때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죠. 그럼 학계는 젊은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에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어느 때 건축이 되냐면 왕이 재정을 다 대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방법도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재정도 있고 돕는 자도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충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학계를 세워가지고 이 성전 짓는 일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왜 뿌리고 일을 해도 왜 결과가 없는가? 왜 이 모든 일들이 안 되는가? 오늘 성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살다 보면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애들 학원 선생님부터 뭐 학교의 선생님. 근데 참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학생들은 또 되게 많아요. 학생들. 근데 참 제자는 없습니다. 목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참 목자가 없죠. 그쵸?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교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자라 그러는데 저는 신자보다 성도가 좋아요. 신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다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교인이 되게 많습니다. 성도가 있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교회가 되게 많죠. 길을 가다 보면 교회가 많아. 여러분 교회 없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야, 내 교회가 없어요. 요즘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 니네 성전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너희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8년 69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이거는 세 번째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이고 첫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파괴되고 나서 그때부터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습관이 뭐냐면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의 제목이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가갖고 하루에 3번 남자들이 벽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회복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69년도에부터 했던 통곡의 벽 기도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460만이래요. 근데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 1100만이랍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통곡의 벽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리고는 자기 일터 삶의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전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회복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성전이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였다고 성전이 아닌 것이죠. 이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영락교회를 하는데 영락교회는 한견직 목사님 다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잖아요.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명동 옆에. 전쟁이 끝나면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오라고. 그럼 거기가 언덕배기예요. 남산 밑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고 쭉 바라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져야 되는데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기공식을 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드릴 분만 기공식에 오십시오. 되게 세네. 그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에 참여할 분은 재산의 절반을 드릴 분만 오세요. 그랬더니 37명이 참석했대요. 그 37명이 재산의 절반씩 드려서 오늘의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기공식에 드렸던 37명이 지금 대한민국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미국에 리고렌 목사님이 지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10대 교회에 들어가는데 지금 5대 교회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렌지 카운터에 지은 교회죠. 세들백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이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목적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만 갖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죠. 근데 이분의 이 고백이 뭐냐? 소그룹을 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리고렌 목사님 아버지가 미국에 120교회를 개척했대요. 120개 교회를. 그래서 어려부터 이미 그분은 자랄 때 목회를 다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집에서 맨날 아버지가 읽은 신학책 이런 거 읽고 그래서 목회가 농축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 힘들지만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세들백 교회가 파나마에 개척한 교회가 170개랍니다. 아버지보다 50개를 더 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170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이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라 그의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님께 대신 나옵니다. 대신 나와갖고 우리 친구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종을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에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을 지었다는 말씀에 성전이죠. 그와 함께 가실세.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병이 낫게 되어지죠. 이방인 중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지어주시는 거죠. 삶에 무너진 것들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 하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축복에 두고 있죠. 축복. 교회 오는 걸 축복받기 위해 옵니다. 믿음의 목적이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건 복 주는 데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성전. 자, 근데 우리 교회 12년 됐는데요. 오늘 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앰프 손 많이 봤는데요. 그 앰프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뒤에 CD기 튀는 거 아예 새 걸로 바꿨어요. 되게 비싼 거 100만 원쯤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스피커 다 바꿨습니다. 위에 뒤에 선도 다 바꿨어. 그래서 옛날처럼 조종하면 안 돼요. 그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은 오늘 강화도 갔다 오셨거든요. 큰 교회인데 애가 뒤에 다 눌러나갔고 소리가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방송실에 애가 들어가서
다 눌러놨대. 아무거나 막. 그 소리가 이상해져서 아무도 못 잡아. 그분이 가야 되는 곳이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앰프를 해줘. 근데 그분 처음에 할 땐 그지 같은 거 해줬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좋은 걸로 바꿨죠. 이 마이크 이거 한 5,000석 되는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보다 더 좋은 거예요. 위에 있는 막 이런 것들 다 저한테 목사님 여기 몇 년 계셨죠? 12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저보다 연배가 진짜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한 교회에서 12년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겹죠? 근데 여러분 12년 있는 교회가 목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작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게 제가 존경스럽대. 체육복 입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지키고만 있어도 야 이게 존경받는 시대가 왔구나. 1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조금씩 바꾸는 거죠. 조금씩.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죠. 재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2층에 코로나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영원히 못했을 뻔해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교회들이요 할 때 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가지고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이제 몸이 둔해지고요 게을러지고 막 그런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정도면 양호해요. 근데 그때 못했으면 지금 못했다. 12년 동안 뭐예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철야 오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10년 넘었어. 조금씩 뜯어 고치고 계십니까? 10년 전하고 여러분하고 어떠세요? 더 선해지셨습니까? 악해지셨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뜯어 고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교인들은 왔다 가죠. 그럼 성도는 남겠지.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교인이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12년 지키는 게 대단한데 성도들이야 형편에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12년 동안 성도가 됐다.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뜯어 고쳤다. 그래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고쳤다. 어떻게 돼요? 흡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전 세계 건축학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 아닐까요? 전부 금으로 바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뜯어 고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까요? 조상들이 우상을 갖다 놔서.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들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이젠 치울 수 있는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헐어버리신 거지. 이건 헐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교회 모양이 이렇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 모양만 조금 더 뺐으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길면 예배당도 이 모양이 이래서 구석에다 강단을 해놨죠. 예배당도 삐뚤어졌잖아 막.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하고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었더니 목사님 헐고 다시 짓는 게 최고로 빨라요. 헐고 다시 짓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그냥 헐어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헐어버리시는 거야. 근데 이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려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뭘 헐어야 될까? 첫 번째, 솔로몬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이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 사람들 다 지워야 되겠다. 12년 제 나름의 이 교회 창립, 이 나름의 잡은 이 피치가 뭐냐면, 뉴 스타트.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데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래서 12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뭐 개척 멤버, 뭐 지금도 뭐 그런 단어 안 쓰지만 그런 거 없다. 이전에 누가 했어요? 그런 거 없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하고 삭개오처럼 절반을 팔아 드리는 분들하고 다시 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겠지. 다시 짓는데 그럼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붙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유 힘든데 뭘 그걸 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번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근데 저 검단 끝에 사신다고요. 그 새벽 예배를 검단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한 교회씩 한 2년인가를 드리면서 왔대요. 그 새벽 예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등록을 하셨어요. 아들은 카이스트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이명 증명서도 갖고 왔어. 근데 그분이 그 서울에서 왔거든요. 삼양동에서. 근데 오시기 전에 몇십억짜리 교회 건축위원장을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 생각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더니 등록하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시골에 농사지로 간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 간다니까 가나보다 했지. 다음 주에 신원동 돌아다니던 걸. 저분은 스스로 그게 부담되어서 나갔구나.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 성전 다시 시작할 거야 헐고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그게 제일 빠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고레스를 통해 물질, 뭐 사람 다 붙여주셨어.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절 만군의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아니 백성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요 자꾸 성전 지어야지 그럼 이렇게 아직 지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자기들이 시기를 자꾸 미루는 거죠. 그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인데요. 아이고 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고 아이고 지금은 내가 체력이 안 되고 지금 뭐 시기를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셨다는 거야. 지어지지 않는 곳에. 왜 우리는 안 지어질까? 그럴 때 학계가 와갖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니네 집을 봐. 이 성천은 황폐하였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때 진흙으로 지었는데 겉에다가 나무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야 좋은 집이네. 근데 판벽은 뭐냐면 대리석을 댔다는 거예요. 대리석. 벽돌을. 이런 거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데 자기네 집 짓느라 바쁘는 거예요. 야, 한 칸만 더 늘리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네 집은 전부 대리석으로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전이 안 지어지는 첫 번째 이유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우선순위가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인 거죠. 그래서 전부 구하는 게 내 집만 구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집. 그래서 나중에 뭘 구하냐면 우리 집 그 판벽한 집에 채우려고 많이 뿌렸대요. 근데 수확이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도 뭐 남는 게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일꾼은 뭐 싹을 줄 정도가 안 되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에 구멍이 뚫린대요. 재정은 채우면 다 뻥꾸가 나고.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앞에 말씀은 뭐가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뭐요? 청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21절부터 읽으면 네 몸에 연병이 들고 22절 폐병이 들고 나 폐병
그럼 열병이 들고 염증이 생기고 네 머리 위에 노치 되고 그다음 더 심한 얘기 28절 너는 미친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고 눈물을 정신병을 주시리라. 28절. 이야. 뭐야?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성전 지으라고 직분 주고 그랬는데 내 것만 챙기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나중에 삶이 너무 안 돼 버리니까요. 이 보여지는 일로 어떻게 돼? 미친대요.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 다음에 끌려간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왜? 판벽한 집을 더 채워야 되니까. 그럼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게 되리라. 오늘 이게 학계가 이 신명기 28장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진단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첫 번째 무슨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의 회복. 물질 뭐 이런 준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야.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아는 거죠. 예루살렘 갔더니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고레스가 준 모든 재료가 나를 위해 준 줄 알아. 그 군사력 뭐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 두려워요 목회가. 야 이 목사 12년 됐는데 너는 뭐를 했냐? 넌 12년 됐는데 뭐를 해놓은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재원이를 사랑하니까 예를 드는 거야. 너 오해 없이 들어라. 우리 찬양단은 세워졌나? 12년 됐는데? 성가대는 세워졌나? 교사는 세워졌나? 옛날에 목장도 하고 별걸 다 했어. 이유야 뭐 많지만 결론은 못 세웠잖아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거든. 밥만 먹고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판벽 지어놓고 와서 할게요 이거지. 저 두려워요. 폐병까지는 한 번 왔는데 내가. 나 미치는 거 아니야? 요즘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꿔주세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교인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성도 되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하고 어울리세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 다 학생인가? 공부하는 애 따로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딱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저 사람은 맨날 내 얘기밖에 안 해. 자기 자랑밖에 안 해. 얘기하는 게 다 나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지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 하래요?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래요. 영어 원문을 보면 consider, 고려하다, 숙고하다. 옛날에 외운 건데 고3 때 외운 건데 consider. 그죠? 뭐예요? 근데 여기 너희 행위가 아니 영어로는 your 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sider your way. way는 뭐예요? 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길을 숙고하라는 거야. 내가 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나? 근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늘 내 거밖에 없어. 내 건강, 우리 애들, 축복,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을 돌보는 거지 여로보암은.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 게 사람 잘 돌보는 걸로 착각해요. 남의 집 형편 뭐 다 살피고 뭐 눈물로 막 하나님의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웨이가 하나님의 웨이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웨이인지 이거를 점검하래요. 그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러면서 뭐 하래요? 이제 좀 진단됐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남의 행위 말고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목사인데 부족해. 제가 지난주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요번 주에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12시까지 계속 서 있어요. 교회 오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부활절 마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 휴가 가고 싶다. 진짜로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은 뭘 했다고 쉬어?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행위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한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 성전 건축해. 즉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세요. 왜? 영혼구원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뭐 영광을 얻으신대. 이런 거죠. 돌아왔는데 가뭄이 들고 남겨진 자들은 다 가난하고. 여러분, 바벨론이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고요. 그 막 지금 막 나무가 가득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요. 황폐했다고요.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와? 구하기도 힘들지만 갖고 오면 내 집 져야지. 근데 성전을 먼저 줬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구나. 누구 그루터기. 그래서 그걸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대. 철야를 한대. 새벽 예배를 한대.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걸 집으로 야, 나무를 하나님이 다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때 하나님은 다 불살라 버리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면은. 근데 그걸 갖고 다른 데다가 그거는 자기 집 짓는 데는 무진장 빨랐습니다. 총알이네. 우리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이 뭘 시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총알. 뭐야, 총알처럼 빨리 하라는 거죠. 이용진이 총알. 그럼 뛰어야 돼요. 우유, 그럼 총알, 그럼 우유 갖고 뛰어야 돼요. 총알. 이런 거죠. 이렇게 빨랐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에 제일 빨리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이 원하는 뭐 그런 거예요. 원하는 건 되게 빨라. 근데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을 닫으셨대요. 이것 때문에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한재가 들게 했대. 뭐예요? 다 얼어 죽게 했다는 것이죠. 안 돼. 이 땅에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사모하시잖아. 내가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보면 알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남의 교회 얘기하듯 해. 남의 교회도 여기 청라교회, 신원교회, 청라신원교회예요. 정확한 이름은. 이름도 몰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택배가 왔는데 이용진 씨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당황스럽네. 내가 이용진이라고. 그랬으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교회에 마음이 없구나. 뭘 해도 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거지 뭐. 다 자기네 집밖에 모르고. 그럼 이 사람들하고 무슨 교회를 세우겠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해야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건축 헌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래. 그 장로님 목사님 잘하셨다고.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물질 얘기를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시냐고.
목사님이 안 하시면 또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으셨대. 그래서 지은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거 잘 감당해. 근데 나중에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아요. 별 볼 일이 없어. 속된 말로 진짜 그지 같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런데 이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을 보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거하신 성전이 뭐예요? 성막, 텐트래니까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솔로몬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힘들고 어렵게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 막 기근 중에 성전을 지었네. 그랬더니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사이즈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판벽을 늘리는 게.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면 각자 하나님 나 이거 지으라 그러신 거야. 그럼 거기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대.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이들이 살아나겠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 성전을 통해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일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싸게 해주시거든. 그리고 오면 제가 일거리를 되게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주니까 절대 전화 안 해요. 언제 오냐고. 그래도 12시쯤엔 걸었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 그 나중에는 강화도래요. 2시쯤 올게요. 그러더니 3시가 돼도 안 오고, 5시가 넘었는데 난 철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더라고. 말씀이, 목사님 원래 지난주부터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던데 지난주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일이 되게 많이 왔는데. 왜요? 그 교회 목사님이 1년 전에 일본에 선교 가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일주기 예배는 가야지. 근데 그분 집은 경기도 이천, 교회는 이대 앞. 거기를 매주 간다니까요, 여러분. 매주. 이천에서 오늘 끝나고 차 정리하고 오늘 교회 간대요. 그분이 무슨 선교회를 맡았냐면 등산 선교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안 나와던 분들 다 연락해서 버스 한 대 태우고 등산 가고, 버스 한 대 태우고 등산 가고. 그런데 수년 동안 도와줬던 자기 밑에 협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사주러 간대. 밥 사주러. 그래서 가다가 드시라고 떡 드렸지, 제가. 커피도 드리고. 그분이 목사님 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르면 제가 와요. 근데 큰 교회 돈 벌려고는 안 가요. 이젠 교회를 섬길 나이예요. 왜? 천국 갈 나이가 다가오니까. 그럼 뭐예요? 성전 짓는 거지. 그게 성전이 눈에 보이는 빌딩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어. 저는 요즘 재원 일을 향해 꿈꾸는 게 있어요. 나 쟤하고 밥 한번 먹어야 돼. 우리 교회 찬양의 성전을 짓고 싶어,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지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 하나 지어주고 가야지.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빌딩 돈 벌어서 짓는 거 말고, 제가 전도사를 갈 때마다 결단한 거, 하나님 이 교회 역사 속에 이용진 전도사가 있을 때 교회 학교가 최고로 부흥됐다. 하나님, 저 그 일하고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무너진 거 하나,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간다. 그게 교회 학교일 수도 있고, 성가대일 수도 있고, 찬양단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겠죠. 하나님, 이거 짓기 위하여 제가 다 내려놔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건축할게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넌 내 성전 져. 나는 네 집 지어줄게. 이 얘기예요. 너는 내 성전 져. 아니 삭개오처럼 절반을 드렸더니 300대 기업에 그 37명이 다 들어갔대. 이야, 그걸 얘기해줬으면 다른 사람 다 들어갔겠지. 이거죠. 근데 거꾸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와서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 저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저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뭐야 지금 왜 이거를 해? 그럼 또 무너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수르바벨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12년 됐어요. 헐어버리자고요, 우리 옛 것들. 그냥 고치지 말고 다 헐자고, 다시 짓자고, 그냥 찬양단 다시 지어. 그냥 교회 학교 다시 지어. 다 다시 짓자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다 다시 짓자고. 그럼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다 다시 짓자고. 아멘. 아유, 진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다 다시 짓자고. 아멘. 예. 그럼 하나님 뭐 하래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대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이래? 성전 지으려고. 너 왜 공부해? 성전 지으려고. 너 왜 그런 일에?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이거 짓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 복이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남이 다 져놨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요. 지을 게 너무 많잖아. 야, 이게 지은 게 하나도 없네. 여긴 노다지네. 내가 이거 하나 짓고 가면 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시킬까 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뭐예요? 때를 따라 결단하라. 이게 오늘 학계의 메시지예요. 근데 학계가 이 설교를 몇 달 했냐면요. 4달 했대요. 4달. 이 2장짜리 설교를 4달 했대. 4달. 나 이거 4달 설교하고 싶네. 4달을 했대요. 4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다 허물고 다시 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성전 되게 다시 맡겨주신 거 다시 찬양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하더라. 아마 꿈꾸는 게 우리 꿈꾸는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죠. 그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성전을 다시 짓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첫날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삶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다 준비해 주셨죠. 근데 갔더니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 짓느라 바쁩니다. 야, 그 어려운 세월에도 집을 대리석으로 판벽으로 바릅니다. 그랬더니 학계가 등장하네요. 영적 진단. 너네 우선순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판벽 짓고 다 채우기 원하지?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어.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 우리의 형편에 작은 성전밖에 지을 수 없지만 솔로몬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 12년 되었습니다. 뭐 이거 고쳐서 어떡하겠습니까? 다 헐고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다시 지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날 밤 콰이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인 자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